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끝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 그러니까 골리앗의 말이 되겠죠.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지금 두려움이 이제 엄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그 마음 상태가 두려워 떨고 있다고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한 전장의 긴장감에서 갑자기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지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막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과는 달리 그가 전쟁에 나가기에는 연약하고 어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던 사람입니다. 수금을 탐으로 악령을 쫓아내었던 사람인데 사울은 이 다윗을 전장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이런 위기 순간에 그는 이 다윗을 남겨두고 그는 그냥 한 연약한 소년으로 바라보고 그는 자기가 보았을 때 싸울 만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전쟁에 나간 것이죠. 이런 다윗의 연약함은 앞서 나오는 골리앗과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이 싸움은 인간의 어떠한 개입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 싸움은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은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그는 전장으로 인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과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고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하죠. 이에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한 24km 정도 되는데 하루길 정도 됩니다. 하루라고 하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또 24km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 시야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그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하루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그날 다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의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충성과 그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는 자기의 양떼를 어떻게 한다고요?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아버지의 이 사명을,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일을 전혀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작은 일 또한 그는 끝까지 충성하여서 마무리를 하고 그는 아버지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전장에 도착한 다윗이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조롱이죠. 그리고 그 조롱을 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이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도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기에 자기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내가 도망을 가든지 그들의 종이 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장을 등지고 이탈하는 군사들과는 달리 전장으로 나아가죠. 그는 먼저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아버지의 그 명령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끝까지 그 아버지의 명령을 기억하여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골리앗의 말을 듣고 그는 거룩한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에 대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분노에서 다윗의 신앙관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전장에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는 하나님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신은 다 우상으로서 죽은 신, 가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신관이 뚜렷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약속받지 아니한 자들, 죽은 신을 섬기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그는 어떻게 여겼느냐? 치욕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치욕받은 자가 치욕을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가면 끝납니까? 그냥 내가 안 들은 것을 치고 무시하면 끝나나요? 안 그렇죠. 오늘 다윗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 치욕을 씻는 방법, 이것은 바로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서 다윗도 치욕을 제거하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는 것,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그는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로 넘쳐나죠. 그 방법이 교묘하여서 이미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을 두고 싸우기보다는 우리는 종종 타협하고 도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는 그 치욕을 더 이상 치욕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치욕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러죠. 베드로가 그럽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보시기 좋게 하랴.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치, 우리의 치욕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다시피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사울 왕이 왜 이럴까? 이스라엘 군사들 왜 도망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참 부끄럽다라고 여길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입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만 또 세상을 사는 것은 또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이들이 두려워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이들이 아는 하나님은 다윗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를 생각하며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이 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승리를 꿈꾸며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세워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드러내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것을 또 한 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역사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심에 사람의 어떠한 조건을 또 인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는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전장에 부름받지 못한 때도, 전장에 나가서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의 말을 통해서도, 이후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의 군복과 투구와 칼을 차는 모습에서도 그는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 다윗은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다윗이 충족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그 조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드러내셔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세상의 도전이 거센 파도처럼 두려울지라도 우리는 거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창과 칼과 방패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무기로 이기게 하신 것이죠. 물맷돌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연약한 것이지만 그것을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졌든 내가 이것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유년부 봄소리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주를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 우리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사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이름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의 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년부 봄소리 성경학교 가운데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와 선생님들 은혜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은혜 충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이 두려워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아버지 이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인도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유년부 봄소리 성경학교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선생님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봄소리 성경학교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